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리고 이렇게 거기에서 미션을 이렇게 붙잡아라입니다. 오늘 우리 이제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잠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셔서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계속 부흥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에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은혜가 되고 막 영적인 힘이 막 생기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대 대원 한 명 한 명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 영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고 정인으로 이렇게 늘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습니다. 오늘 그냥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이제 이렇게 6개월이 벌써 지내가는 아주 중요한 길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이렇게 보내면서 정말 마음이 이렇게 정말 아픈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전도사 생활을 이렇게 한 지역이기 때문에 창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생활을 4년 했는데 그 제가 잘 아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 이제 그 모텔에서 4명이 이렇게 극단적인 이 선택을 한 겁니다. 자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제 뉴스를 내가 가만히 보면서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딱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신원을 조사해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다 모르는 사람이 그게 모여가지고 자살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는 젊은 사람도 있어요. 정말 제 마음이 이렇게 정말 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런 문제를 왜 사람들은 막아내지를 못하고 있을까? 저도 쉽게 말하면은 그게 굉장히 시달린 사람이잖아요. 내 같은 사람이 참 많구나. 늘 돌아와서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 지나면은 누가 자살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실제로 유명한 사람들,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이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거든요. 지난주에도요, 영화가 아직까지 개봉도 안 돼서 나라 말씀이 그 집 영화가 지금 개봉될 거란 말이에요. 개봉될 건데 그 주연으로 이렇게 놓은 여자분이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인데 지난주 이렇게 또 이렇게 자살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도 전주에서 했어요. 조혜원 어디에서 조혜원이 동네에서 자살해. 조혜원이 책임이야 저거는. 창원에서 이렇게 자살한 거는 제가 이 창원에 있는 분들의 책임이고 이게요 끊임없이 주위에서 자살을 해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이 청소년 자살률 1위, 그 다음에 어른 자살률 2위, 이게 빈말이 아니구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내가요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면 두렵다니까요. 두려워요 이게.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는다고 생각하면은 안 두렵습니까? 아무도 대답하는. 저는 두려워요 이게. 죽는다고 갑자기 생각. 지금 죽는다.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죽기 위해 가지고 저기 서울에 있는 사람이 인천에 있는 사람이 창원까지 내려가 가지고 거짓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려움이 왔으면은 그렇게 했겠냐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 저는요, 그게요, 늘 이렇게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속에서 사실은 우리에게는 복음을 주시고, 그나마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의 흐름을 늘 이렇게 타고 갈 수 있도록 이게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숨겨진 축복을 찾아라 했는데 제가 찾으려고요 눈을 벌겋게 해가지고 그렇게 찾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 숨겨진 축복을 찾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이것을 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물러가게 해주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아주 좋은 문들이 많이 열렸어요. 그 말하면요 아주 뭐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그 하남에 아주 이게 국가 공무원 높은 청장 이렇게요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지난주에 열렸다니까요. 그리고 지난주에요 아주 또 이렇게요 초엘리트인 청년 한 명이 문이 열려가지고 양육을 이렇게 해달라고요. 우리 남자 청년이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내가요 이게 어쩌다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리고 또요 또 아주 중요한 또 우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매 한 분 또 이렇게 이 문이 또 열렸어요. 이렇게 계속 문이 막 열리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고종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는 고종 그 행수님 가서 복음을 또 이렇게 전했거든요.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 이렇게 2명하고 같이 이렇게 갔었어요. 왜냐하니까 제가 친척이다 보니까 문이 열리면은 그런 분들이 양육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가서 이제 어제가 제가 영접을 이렇게 딱 했는데 저 너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영접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그래 제가 토요일 갔는데 토요일 이렇게 점심 오전에 갔는데 금요일 날 절에 갔다 왔대요. 금요일 절에 가지고 불공들이 온 사람. 한 달에 한 번씩 너 불공 되는 사람인데 어제 이 영접을 했거든요. 평생을 불교 이렇게 했잖아요. 평생을 이렇게 절에 가서 불공들이 하는 사람인데 영접을 했다 이렇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그게 저는 신기해요. 우리 청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어요. 주일날이 강단의 말씀에 제목만이라도 딱 붙잡고 늘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시키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좀 멀리 내다보면서 인생을 내다보면서 복음의 흐름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성경 전체를 보면서 말씀의 흐름은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을 보면서 복음의 흐름은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이게 성경 구약 성경 전체에 보면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이게요 계속 반복된 겁니다. 아시겠죠? 반복됐다니까요. 맨 처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줬는데 이 복음을 족장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대로 늘어가면서 놓쳐버렸어요. 놓쳐는 순간 노예된 거잖아요. 빠져나왔어요. 또 복음 가지고. 그래 또 포로됐어요. 심지어 가나안 땅에 갔는데도 포로됐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놓쳐버리니까 회복하니까 또 놓쳐버렸어요. 속국됐어요. 이게 계속 반복된 겁니다. 저는 이걸 통해 가지고 제 인생을 보면서 우리 가문을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딱 가지게 됐어요. 딱 그 속에서 제가 현장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제게 열어주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개가 되면은 현장을 보면은 이 현장에는 오직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어떤 일을 할지라도 오직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요 보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현장을 잘 한번 보세요. 조금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들어오는 이 어려움들을 해결 못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나는가 하니까 시간표만 남은 것이지 사실은 저주와 재앙 속에 딱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의사가 그렇게 많고 또
지식인들이 그렇게 많고, 아니 우리나라 이렇게 또 잘 살아요. 그런데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답을 못 줍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답을 줘야 되는데 교회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대부분의 교회가 무감각해요. 이러게요. 교회에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요, 영적으로 들어온 문제에 대해 가지고요, 잘 몰라요. 그리고요, 그거를요, 이야기를 안 해요. 우상한테 절하면 어떤 문제 일어나는지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계속 우상 섬기는 것도 뭐 흑암에 덮쳐가지고 가문에 저주와 재앙이 들어온다는 것을 이야기를 안 해요. 그냥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힘내라 하고 이것만 이야기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자꾸 무너져 갑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교회에 뭐 이렇게 뭐 예배 드리는데 딱딱하니까 웃기는 목사도 한 명 있어야 되지 않냐 이래가지고 놓은 사람도 있고 이래요. 맨날 놓아가지고 웃기려고 그래요. 차라리 코미디 하시지. 코미디 하는 사람을 데리다가 설교시키면 될 건데 이런 식으로 막 가버린다니까요. 교회가 이상해져 버렸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일이냐고 하니까 막 이단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꼭 교회 다니는 사람만 막 이렇게 물고 늘어진다니까요. 야, 신천지 막 여호와의 정인 막 그리고 뭐 하나님의 교회 막 이런 막 이단들이 막 들고 나는 겁니다. 꼼짝도 못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또 우리 산업인들은 생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또 우리에게 있는 우리 후대들은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생업 현장에서 절대 계획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되겠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한 주에 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확인해 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힘을 주시고 말씀을 자녀가 붙잡을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말씀을 이루고 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는 복의 근원이다. 자녀에게요 복의 근원을 삼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려움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근원이란 말은 축복이 저절로 되지는 겁니다. 내가 축복받고자 몸부림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체가 복의 근원이라니까.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근원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한상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한상 중에 쉽게 말하면 기도 중에서 이렇게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딱 임하는 거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가 시의 뜰에 갇혀 있을 때도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시네. 그러니까 에레미야 33장 1절이거든요. 이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죠. 창세기 16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아니 이 아브라함이요 늘 이 후계자 문제 자녀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이걸요 언약을 딱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옆에 보고 있는 이제 이 지금 사라가 아내가 내가 아무래도 자녀가 이렇게 생산 안 되니까 저기 자기 몸종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라는 거잖아요. 그 몸종이 하갈입니다. 이렇게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되니까요 사람의 말을 딱 들어버린 거 있잖아요. 언약을 갖다가 붙잡아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을 들어버렸어. 사람의 말을 갖다 들었는데 이때부터 해가지고 하갈을 통해 갖고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가정이 완전히요 풍지박살이 났어요. 싸우고 막 이래가지고요 결국은요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린다니까요. 이런 일이 나왔습니다.
그 쫓겨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전부 다 지금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렇게요 지구를 갖다가요 이게 날만 새면은요 이거 어려움을 주고요 테러를 하고요 이게 지금 이슬람입니다. 무섭잖아요. 그 불신앙의 여파가요 수천 년 동안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99세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겁니다. 수십 년 동안요 아브라함이요 계속요 언약을 놓치고 있으니까요 응답을 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제요 언약이 딱 실해지니까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주면서 너를 통해 가지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을요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 있잖아요. 열방이 돌아오겠다는 거 있잖아요. 거의 99세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언약을 확인해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할 게 없습니다.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늘 이거 붙잡아야 돼요. 우리를 단련시켜 가지고 성전 건축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성전 운동을 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 9절까지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를 계속해서 받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에만 이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구하고 그리고 찾고 그리고 두드리고 거기에 기도입니다. 우리는요 기도를요 오해한다니까요. 계속 이렇게요 한국 교회 정말 어려움이 가장 제가 볼 때 뭔가 하니까 전부 다 이게 뭔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이라는 거 막무가내식 기도라니까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어디 모임이라 뭐 기독교 모임에 가보면 대부분이 그래요. 기도 제목 내놓으면 성진, 기도 내놓으면 건강, 기도 내놓으면 뭐 무조건 안 되는 거 뭐 되게 해달라 이거야 그냥. 이게 수준 낮은 기도거든요. 맞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어려움에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보호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꼭 필요하면은 줘야 되지 않아요? 그게 우리 자녀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 우리 자녀가 매일 오가지고요 보호하고 있는데 이거 해주라 저거 해주라 뭐 해주고 있는 거야 지금도. 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너 해주라 그래. 해주고 있잖아 지금. 잠재해달래. 잠재해주고 있어. 그 다음날 이제 또 잠재해달래. 채워주고 있잖아. 그 다음날 되니까 오늘 밤에 잠재해 줄 거냐? 잠재해 준다니까. 그 다음날 되니까 또 잠재해달래. 빰을 하게 되면 잘 재워주고 있잖아. 이게 우리 이렇게 사람이 이상하다니까요. 맨날 해달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이 수준 되면 안 됩니다. 이 정도 되어 가면 응답 못 받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 딱 붙잡고 가면서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자, 우리 성전 건축할 때에 여기에서 주간 보호센터라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성전 건축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전도운동을 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확인해 가는 가운데에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걸요 찾고 손으로 딱 붙잡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 속에서 계속 헤맬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뭔가 하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대로 허락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이 복음 속으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니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거 있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12장 3절입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이요 이 우상 섬기는 그 지역에서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집을 내 가지고는요 너로 말미암아 가지고 모든 땅의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19장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요. 이게요 창세기 19장 14절을 이게 묵상을 하면서요 너무요 정말 충격적인 거 있잖아요. 이 지금 조카 롯이 결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딸 한 명도 아니고 딸들 말이에요. 그리고 사이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가 이게 망한다고 하니까 전부 다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메시지를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전달했어요. 조카 롯이 이 메시지를 받았어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래 빨리 빠져나오라. 그 이제 조카 롯이 아내에게 이야기했어. 이 아내가 다시 이 지금 딸들에게 이야기했어. 딸들이 또 사이에게 이야기했는데 사이쯤한테 가는데 어떤 일이 하는 거니까 사이들은 이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런 거 없다니까요.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사이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농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된다니까요. 잘라버려야 된다니까요.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요 며느리를 맞이할 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다. 끝내야 돼요. 그게 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요 농담으로 여겨버리면은 이때부터는요 흑암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다니까요. 이만큼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3장 보니까 1절에서 6절에 지금 이 장면이 뭔가 하니까 요단을 갖다가 건너는 장면입니다. 이 요단을 건널 때에 지금 관리들이 전부 다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언약궤 뒤를 따라가라는 거잖아. 이걸요 여호수아가 관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관리들이 백성에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딜 뒤를 따라라고요? 언약궤 뒤를 따라라. 언약궤는 누가 맺습니까? 제사장이 맺습니다. 이 언약궤 뒤를 따라서요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5절 여기에 보니까 모세가 장로들을 불러놔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들이 이제 집집마다 가가지고 전부 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니까 피를 갖다가 문설주에 발라라. 이걸요 전부 다 장로들이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피 발라라는 거잖아요.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농담으로 여길 때는 재앙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딱 붙잡는 겁니다. 정말 복음 안에서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서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복음 안에서 열심히 안 하면은 복음 밖에서 열심히 하면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러고 싶어요. 차라리 복음 안에서 게으른 사람이 낫습니다. 차라리 복음 안에서 좀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 더 낫습니다. 복음 없이 똑똑하자. 나중에 되는 것 때문에 성공해놓고 실패한다니까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고승기 권사님 보세요. 복음 속에 있으니까요. 병원에 가니까 사람이 힘들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가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늘 고백했잖아요. 예배 속에요. 교회 와서 살겠대요. 저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잖아요. 이제 정인이요 이제. 그러잖아요. 서지도 못했는데 이 지금요 딱 정인으로 딱 서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시설입니다. 이 시설에 하나님의 허가가 나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경제가 이렇게 피어납니다. 시설을 누가 좀 해야 될 것인가? 시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성령 좀. 허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허가가 나야 되니까 아직까지 안 났어요. 될 듯 하면서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허가 내면은 1년 걸린다는 말이 거기 맞더라고 보니까. 야, 거기에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몇 군데를 돌더라니까요. 한 군데 빵꾸 나보니까 또 새로 시작이야 또 돌고. 야, 이게요. 아, 우리나라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 뭐 허가 내면 1년 걸린다든 1년 걸려서 업을 못 하겠다 하더만 야, 이해가 되는 거 있잖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이 성전 건축에 주간보센터가 허가가 날 수 있도록 그거 나고 나서는 3층에 정축을 또 하려고 그래요. 이거 허가가 좀 또 받아가려고 하는데 아니 저번에 두 가지를 같이 해보니까요 허가가 안 나요. 너무 걸리는 게 많아요. 이게 왜 그렇게 뭐가 이게 허가 내는데 이 조건들이 많은지 난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요 규제가요 어마어마한다는 걸 내가 이번에 알았어요. 그렇게 뭐가 이게 규제가 많은지 난 몰랐어요. 야, 이게 막 그냥 센티미터로 뭐라 따져요. 이런 식인 거잖아요. 야, 참 놀라운 거예요. 그 뭐 이렇게 뭘 하나 하려고 하는 게 주차장 이게 한 개 모자란데, 정축을 하려고 하는 게 주차장이 한 개 모자란데. 그래서 제가 저 안쪽에 그게 그 훅 들어간 데 있잖아요. 지하에 그 주차장 하겠다니까 차가 못 들어간대. 제가 이야기했어요. 경차 먼저 이으면 된다 했어요. 안 된대요. 그래서 저 앞쪽에요 들어온 입구에 거기에 차 한 대 들어올 수 있다 하니까 거기서 돌려서 못 나가기 때문에 안 된대요. 나는 들어갔다가 바로 뒤로 나가면 된다 했어요. 이거 생각 차이가요 얼마나 이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막혔는 모양이다. 차 들어갔다가 나가면 되잖아요 뒤로. 근데 거기서 돌려갖고 나가야 되는데 나는 돌려가지 안 나가고 그냥 들어갔다가 뒤로 나가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야.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요 차이가 많이 나요.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야, 참 놀라워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해야 될 일이야. 이게 그렇다 자기들은 뭐 특별한 규정도 없어. 그게 그래 된다 안 된다는 거. 자기 생각에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이 공무원들이 이렇다니까요. 공무원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막힌 공무원들이 많아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 국가가 말이에요. 이 복음이 이렇게 약하다 보니까 전부 다 자기에게 나중에 질책당할 수 있는가 이것만 딱 찾지. 하나도 능동적으로 이렇게 재창조로 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정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더라니까요. 이게 허가 하나 내는데 6개월 동안에 허가를 못 내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1층 허가를 못 내고 있어요. 몇 분 바꿔된지 모릅니다.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재 소원을 이제 이 미션으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소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현장을 한번 보라는 거 있잖아요. 현장을 살리라는 거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괜찮아요 사실은. 그런데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요,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여러분 옆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오히려 괴롭습니다. 맞잖아요. 이걸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을 가라는 거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는 거잖아. 이게 정인되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최고의 현장을 살리는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초대교회가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정인, 이 오직 정인 이 자체가 최고의 이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예루살렘을 경영한 후에 로마도 봐야 하는데 9장 15절에는 벌써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로마에서 적은하여 하리라, 가이사 뺏어야 하리라, 여기에서 계속 말씀이 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말씀이 계속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꼭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여기에 우리의 삶을 올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 미션을 붙잡고 우리는 올 아웃 하는 겁니다. 올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가지고 현장을 보는 겁니다. 7월 첫 주에 우리는 치유 캠프를 합니다. 치유 집중 캠프. 자, 여기에 우리 예부에서 한 50명이 들어와서 이렇게 월, 하, 수 이렇게 말씀 듣고 캠프를 진행합니다. 참 감사하게요. 우리 금빛교회 성도님들은 회비가 없어요. 등록 헌금이 없습니다. 예부에 오시는 분들은 7만 원씩 회비가 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전국에서 옵니다. 그리고 교회를 알릴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7월 3주 우리는 맥주절 초청 잔치를 합니다. 이거도요,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 소원을 가지고 미션을 붙잡아야 됩니다. 7월 19일, 20일 날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성경학교. 이제 그 전날은 유아유치 성경학교 진행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중고등부 수련회도 이렇게 되어 있고 대학도 청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여름에는 계속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우리 산업인들과 우리 중요한 분들이 이 흐름들을 계속 지켜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생업 속에 있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생업 속에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분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한다면 가보기도 하고요. 병원에 있으면 가보기도 하고요. 이러잖아요. 또 여러분의 이 가족으로서 또 누가 어떤 일이 있으면 또 가보기도 하잖아요. 교회에 중요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걸 기도점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흐름을 계속 타고 가야 돼요. 그리고 7월 30일부터 8월 1일에는 전 세계 렘넌트들이 모여가지고 세계 렘넌트 대회를 이렇게 진행합니다. 여기서 우리 후대들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큰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1000년을 살고 500년을 살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딱 한 번 우리 인생을 삽니다. 딱 한 번 우리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탁 부딪혀 오면서 이게 신앙생활이 되어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인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의 정인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미션으로 붙잡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른 걸 가지고는 현장 못 살립니다. 정말 내게 있는 그 현장을 보면서 언약을 붙잡으시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언약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에 보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이 이렇게 딱 막고 있습니다. 그 어떤 걸 가지고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 이렇게 포크레인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전부 다 안에 병사들이 있다니까요. 이걸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무너뜨릴 때 다른 걸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언약궤를 메고요 계속 도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이거거든요. 세상적으로 볼 때 얼마나 미련하냐 말이에요. 그것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번 돕니다. 그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도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역사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어떻게 무너졌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으로 언약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언약으로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언약을 이렇게 성취시켜 간 겁니다. 자,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딱 부른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현장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리고를 돌아라. 그리고 하나가 되어라. 그럴 때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시켰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후대들도 참여했습니다. 우리 후대들은 우리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될 겁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237개 나라를 향한 어마어마한 도전을 하는 그런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요, 시간 되면은 시간이 좀 조정할 수 있으면 교회에 이 행사하는 데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집중 캠프 할 때도 이렇게 화요일 날은 현장 가는데 현장 갈 시간이 안 되면 월요일 오셔갖고 저녁에 오가고 말씀도 듣고 또 수요일 오전에 오가고 말씀도 듣고 그렇잖아요. 토요일 날 위주로 해가지고 많은 교회에 이런 성경학교도 행사가 진행되면은 이렇게 참여해가지고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여해가지고 후대들이 자라나는 걸 보면서 후대들이 이렇게 언약 잡는 걸 보고 후대들한테 나의 삶을 이렇게 인턴십도 해주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7월 달에는 많은 행사가 있지만 모두가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장 행복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갑시다. 그것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속에 들어갑시다. 그것은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